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얘기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당시 공동체의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 문제들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그리고 생각 그리고 삶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에 관한 문제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한 12개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이 무려 20개 이상, 30개 이상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그 시에서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많은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흡사, 여러분들 제사를 드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음식들이 차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들이 이게 큰 제사를 통해서 차려지니까 그 음식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미 우상에게 드려진 바쳐진 그 제물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사 먹고 이러한 그런 유통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약간 추상적으로 혼란스러운데, 만약에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옛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에게 드려진 제물 그것을 먹는 것,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신앙에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좀 많이 신앙적인 양심에 찔린 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있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럽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식을 정말 깊이 있고 폭 있고, 사실 이 깊은 지식은 사실 사랑에까지 연결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자기의 기준, 생각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사람을 낭만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인즉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심지어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먹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상에게 제사에게 드려진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함께 있었던 분이 이제 가정 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상이 나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 상이 나면 이제 사모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하는데, 보통 불교식으로 하게 되면 그 절에 가서 거기서 다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 비슷하게 드리고 그 드린 것을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좀 그쪽에서 안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 20대 젊을 때였으니까 참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안 먹습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지금 상당해서 위로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어떠할까?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먹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떠할까? 그때 제가 떠올렸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이 아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마음은 조금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완강하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리면서 왔습니다. 참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나중에 이제 다 마쳤는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자리에 와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것 굉장히 꺼려하는 거 잘 압니다. 사실 우리도 분명히 안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이렇게 동참해줘서 참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먹든 먹지 않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믿음이 약해서 나 이것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것이 내 신앙에 위배가 돼 한다면 안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큰 죄가 되겠어?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안 먹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다른 차원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안 먹었더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좀 다르군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선입견이 조금 깨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합니다. 지금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 있어서 순결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함이 없이 정결하게 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고 먹으면, 또 심지어는 그것이 받쳐져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몸을 더럽히거나 내 신앙적인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먹을 수 있지, 이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 만약에 그 모습을 본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아직 신앙의 양심에 뭔가 꺼리낌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게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나 믿음의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조금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 부분을 먹어도 별로 마음의 양심이나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일이 정당한 것인가?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여기서 지식 있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좀 하고 먹어도 괜찮아, 내가 일반 그 사람들에게 통과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 가운데서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죄로 지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상의 집에 앉아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것을 만약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실족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자신의 양심, 그 자신의 믿음의 자유로 인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믿음의 자유조차도 제한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보십시오.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해서 혼란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형제에게만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2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해 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행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짓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음식을 통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비단 우상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내 신앙의 판단,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 생활에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세심하게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지체들은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실족해 하고 그 자녀를 상처를 주고 그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상대방을 서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옳고. 그런데 신앙 안에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지식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웁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기까지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형제를 실족시키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받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은 하느님 앞에서 결코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며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나 이 믿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상처를 받거나 자라지 못하거나 오히려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그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숙한 마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유가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식으로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 자기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습, 자신의 결정, 그리고 자신의 행동,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임을 알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깊게 배려하며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여러 가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여지며 믿음 안으로 들어오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은혜 자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신비한 비밀들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은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성숙한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그리고 서로 실족지 않게, 서로 상처를 주지 않게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답답함과 불안함과 염려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의 치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한나 집사님, 지금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한 부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지체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손을 맞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